공교롭게 제가 원래 설교가 이미 준비된 설교가 한 두세 편이 있었어요. 그 여름 집회하면 또 정신없고 시간이 없을까봐 미리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 두세 편 설교를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으신 걸로 제가 확신이 들어서 금요일 날 부랴부랴 말씀을 다시 준비한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공교롭게 우리가 지금 여름 집회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또 제가 주님의 통로자로 쓰임 받았는데 또 우리가 뭐 큰 일은 아니어도 이런 코로나 상황이 생겨서 공교롭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무언가 잘 되어갈 때 하필 내가 원인 제공자도 아닌데 반대의 안 좋은 일, 또 문제, 안 좋은 문제, 안 좋은 상황들이 바로 생긴다면 과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한 이 질문의 답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30세에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12지파 중에 큰 유다 지파의 왕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7년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통합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통합 12지파의 통합으로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다윗 개인으로 볼 때는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게 없고 축복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계속 갔으면 좋겠는데 그 일 영광스러운 일 후에 우연처럼 바로 이스라엘의 적이 되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쟁을 하려고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 왕의 기분을 충분히 만끽하기도 전에 전쟁을 치르게 되어 분위기 깨는 살벌한 일이 생긴 겁니다. 좋은 일 속에 안 좋은 일이 발생된 거죠.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일이 생겨서 행복한 기분을 충분히 내기도 전에 그 기쁨과 행복에 비례할 만큼의 분위기 깨는 열받는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각지 않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꼭 웃다가 우는 일이 바로 생기고 또 웃다가 화난 일이 바로 생기는 것 같은 모습이죠. 자신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문제를 만들어낸 것도 아닌데 자신과 상관없는 안 좋은 일이 이렇게 발생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단지 그냥 그래 우연히 생겨요. 우연하게 생긴 일이야. 뭐 호사다마 우리 한국의 사자성어 호사다마 좋은 일에는 그만큼의 마가 낀다 이런 말로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 라고 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세상 믿는 자의 모습인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믿는 자는 일의 현상보다 그 일에 대한 의미를 깨닫는 것이 이게 일의 현상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의 어떤 현상을 해석을 의미를 잘 알 때에 그 다음에 그 일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재수없게 이런 일이 벌어졌네. 사람 기분 나쁘게 화나게 이런 일이 생겼네. 그러면서 감정으로 처리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우연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그분이 다 세시는 그만큼 철저하게 그분의 주권 속에 우리의 삶이 있다면 지금 좋은 일도 그분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일도 혹 내가 잘못은 없어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무 생각 없이 우리에게 일을 벌리시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의 의미가 있고 그렇지 않은 일은 그렇지 않은 대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를 발견할 때에 하나님이 내가 그런 의미를 알고
올바른 태도를 가질 때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네가 내가 이 일에 허락한 뜻을 알고 있구나 라고 할 때에 그게 나쁜 일이고 불행한 일이고 힘든 일이라도 그 태도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로 전화위복이 되고 반전이 되고 역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게 되고 이것이 자기 식대로 마음대로 해석하다 하게 되면 광야 생활했던 광야 1세대 같이 하나님 뜻도 모르고 지금 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버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쾌하게 여기시고 그들이 그러면서 민수기 14장 28절은 뭐라냐면 너희들이 말한 게 내 귀에 들려진 대로 그대로 행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네가 죽겠다고 그랬지. 가나안 땅 가서도 죽느니 여기서도 죽겠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나는 너희들을 그렇게 해주마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1세대의 문제는 이들이 특별하게 무슨 악한 행위를 가져서 그런 게 아니라 해석을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벌어진 일에 대하여 잘못된 해석, 하나님과 정반대로의 해석이 그들 스스로를 불행을 불러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불행을 만나도 우리가 세상 사람한테 저 사람 불행해 라고 불행한 일을 만나도 결코 그게 불행하지 않으려면 그 불행하다라는 의미를 두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 불행하다는 것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좀 더 자신의 앞에의 축복을 위해서 해석을 잘한다면 하나님은 충분히 그 해석이 틀리지 않았고 하나님은 긍정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신뢰하는 자에게 어떤 것도 반전과 역전을 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필 이때 다윗에게 전쟁하러 블레셋 사람이 왜 왔을까요? 왜 왔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좀 그리스도인다운 어떤 태도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의문점을 갖는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게 벌어져야 될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 그 질문을 던지고 의문점을 가져서 그 하나님으로 답을 얻으려고 하는 이 태도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지혜로운 태도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왜 이 일이 벌어졌을까? 라고 해서 자기 판단, 자기 지혜로 해석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왜 그분이 우리의 주관자니까 그분의 모든 것이 내 모든 것 그분의 허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당연히 그분의 주권으로 이루어졌다면 그분이 무슨 의도로 이랬는지를 질문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걸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제가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제가 하나님께 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저는 이거라고 봐요. 저는 궁금하면 못 견뎌요. 뭐든지 풀고 가야 내가 자신 있게 그 다음을 움직이지 이게 내가 해석이 안 되고 확신이 없으면 전진을 못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든 영적인 부분이든 간에 뭔가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 항상 주님께 물었어요. 그 물은 것이 답을 주셨고 그 답이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게 됐고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게 됐고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됐고 유튜브에 그 많은 내용들을 제가 얘기하게 된 동기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한테 제가 강조하는 게 모르면 물어보라는 거예요. 공부 못한 친구들이 항상 그냥 지나치니까 공부를 더 못하는 거죠. 잘하는 친구는 질문한다고요. 왜 그런지 선생님께 질문해서 답을 얻어서 더 지혜로워서 공부를 잘하는데 모르는 애들은 창피할 건 못 물어봐. 자존심 있어서 못 물어봐. 무시당할까 봐 못 물어봐.
그러니까 공부를 더 못하는 거죠. 신앙생활 또 물어봐야 돼, 하나님께. 왜? 그분은 우리의 결정권자고 그분의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그분이 나를 주관해 가시니까 그분의 의도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게 인생을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가는 인생의 아주 중요한 태도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영적인 체험할 때 주님 이게 뭡니까? 이 체험이 뭘 의미합니까? 이렇게 해서 받아 적은 것들이 지금 여러분에게 영성을 가르치는 내용이 된 거예요. 제가 원래부터 머리가 이쪽으로 좋았던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방언밖에 못했던 사람이고 더 이상의 영적인 어떤 현상이나 영적인 해석을 하지 못했던 사람인데 그거를 계속 주님께 묻는 가운데 답을 얻고 그 주님의 지혜를 갖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혜가 더 다른 어떤 경험과 또 다른 지혜를 갖게 만드시러 주신 거죠. 하나님은 질문하는 자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갖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묻질 않아요, 하나님께. 왜? 몰라서 못 묻기도 하지만 교만해서 하나님을 무시해서 그거를 하나님께 해석을 받을 영이 아니라 자기가 해석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한테 해석하려고 그러고 상황 자체를 해석을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하나님이 나쁜 일도 좋은 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뭔가 질문을 하기면 답을 주셔서 결정적인, 그게 왜 그러는지 또 그거를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 어떻게 축복받지 가르쳐 주고 싶은데 묻질 않으니 주님은 가르쳐 줄 게 없다, 그 얘기예요. 좋은 일도 왜 좋은 일이 생겼는지 물으면, 하나님께 물으면 더 좋은 일을 또 하나님이 가질 수 있도록 지혜를 줄 텐데 묻질 않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다가 축복은 단절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쩔 수 없는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불행해진다기보다도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자기 스스로가 불행한 해석을 통해서 불행해진다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윗이 왕이 됐어요.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영광을 얻었어요. 근데 마침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에 다윗의 입장을 볼 때는 황당하고 이게 위협적이면서 뭔가 이게 왕의 기분을 느끼기 전에 칼을 들고 또 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이게 보통 일이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 다윗의 심정이라면 왜 이게 왔을까? 다윗의 입장이면 왜 왔을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적어도 몇 가지는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하여 그를 시기하여 망하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려고 그들은 온 것입니다. 블레셋 족속은 다윗의 세력이 커지기 전에 미리 다윗을 없애기 위해 그가 왕으로 리더십을 갖추기 전에 선수치기 위해 공격 포인트를 지금 잡은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 살아가는 악한 자의 지혜고 그 지혜에 잘못되면 망할 수도 있는 어떤 세상 살아가는 자의 어떤 모습일 수 있어요. 처세술일 수도 있죠. 악한 자의 처세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윗의 존재감이 커질수록, 다윗이 축복이 커질수록 그에 대응하는 세력도 커졌다는 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하냐?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서 그가 사울 왕의 천부장이 되고 사울 왕의 또 사위가 될 때에 공교롭게 사울 왕이 공격을 받습니다. 유다의 왕이 어쩌저해서 이제 어렵게 유다의 왕이 될 때에도 사울 왕의 집안인 군사령관인 아브넬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싸우게 되죠. 근데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 더 큰 이제 12지파의 왕이 되니까 이방 족속, 가장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북한 같은
이 블레셋 족속이 더 큰 세력을 가지고 다윗에게 망하게 하려고 전쟁을 치러 왔다, 그 얘기예요. 이걸 보면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다윗이 존재감이 높아지고 더 존귀한 자가 되고, 그리고 그가 축복이 클수록 그 대항하는 세력도 같이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정신 놓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조심해야 돼요. 왜? 다윗처럼 공교롭게 이런 사람 많죠. 기도원 가서 금식기도 한 3일하고 은혜 받고 왔어. 내려오자마자 집안 식구가 왼수요. 집안 식구가 속을 뒤집어. 응? 그래가지고 은혜 받은 거 다 깨버려. 기껏 3일씩 금식해가지고 기도하고 와서 은혜 받더니 그것만, 그 은혜를 깨트리도록 평상시에 가만히 있던 식구들이 난리를 쳐. 아니면 내 가까운 사람이 나를 괴롭혀. 이렇게 깨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겠냐는 거죠. 사단은 우리가 축복이 되고 더 나아진 어떤 무언가가 되면 반드시 못 견뎌야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시기하고 질투한 자들이니까. 응? 우리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자신이 더 나은 존재가 될 때, 과거와 다르게 잘 되어가는 사람 될 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갈 때, 점차 사명을 이루어갈 때, 이것을 시기하는 사단의 역사도 다윗처럼 거기에 걸맞게 힘있게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가 하나님 앞에 잘 되어간다, 존재나 삶이나 신앙이 잘 되어간다면 공식처럼 생각할 게 뭐냐면, 얘네들 그냥은 있지 않겠구나. 응? 그냥 있지는 않겠군. 그거를 아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런 일을 닥쳐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합니다. 올 게 왔구나. 그러면 뭐예요? 그래,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이건 질 수 없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일이구나, 이렇게 또 생각해야 돼. 그 다음 생각이. 이게 재수없이 와가지고 나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건 세상 사람의 사고방식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 왔다면 그건 다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갖기로 원하시는 생각인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이유로 사단의 공격이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죽을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주 당연한 거예요. 나 잘 되는 거 싫어하는 저 북한처럼 우리나라가 좀 뭔가 좀 비정상이 정상화로 만들어지니까 저 북한이 그냥 가만 안 있잖아요. 지금 난리를 치잖아요. 지금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잘 돼가고 뭔가 존재나 삶이 신앙이 잘 돼가면 당연히 사단이 호시탐탐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쳐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져야 돼요. 그냥 널브러져 가지고 헛좀 보이게 되면 그러다가 사단의 공격받아서 뒤집어지는 수 있어요. 상황이 잘못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에 사시기 위해서 침례한테 침례를 받으시고 나올 때 성령이 임재하시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하실 때 그때 사단의 시험이 오잖아요. 예수님도 그랬다고요. 예수님도 그랬다면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 30세 이전까지는 그런 영적인 공격을 받았다는 어떤 내용이 없어요. 예수님의 그 삶 속에는. 근데 이때부터 아주 노골적으로 사단이 예수님을 죄짓게 만들어서 메시아의 삶을 살지 못하게 호시탐탐 노렸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 속에 역사한 게 직접 예수님이 40일 금식할 때는 실제로 사단이 나타난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지니까 계속 대종교 지도자 속에 들어가서 계속 역사하다 드디어는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또 역사를 하고, 사단의 공격은 계속 있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시점으로 갈수록 점점 그 공격이 노골적이었고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왔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도 그런 삶이 전개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존재감이 있고 뭔가 좀 신앙이 삶이 좀 더 나아진다? 그냥 안 놔두죠. 점점 잘 돼갈 때 좋아하시는 하나님 있는가 하면 아주 배합하는 게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이 좀 나아질 때 더 긴장해야 될 이유가 사단의 공격이 항상 노리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긴장을 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축복받고 오늘 갑자기 충격적인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리고 축복이 확 뒤집혀가지고 화가 돼서 잘못되는 이 케이스는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런 축복이 하나님의 보호함 속에 우리는 살지만 빈틈이 생기면 사단이 언제든지 욕같이 쳐들어와서 뒤집어버릴 그런 기회를 찾고 있는 거에 대해서 방심하고 있다. 틈이 벌려져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보다 제가 늘 어려운 성도분한테 얘기하기를 잘 될 때 조심하라고 늘 그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잘 될 때 태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두 번 축복이 없고 사단은 그걸 가지고 우리를 뒤집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왜 좋은 일이 생길 때에 왜 하필 이때야 하면서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그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다윗처럼 이 사단의 공격을 이기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진절 싸워서 나갔잖아요. 싸우러 갔잖아요. 피한 게 아니었잖아요. 무시한 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정면으로 부딪힌 거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좋은 일 했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거 가지고 감정으로 괜히 더 자기를 괴롭히거나 싸우기도 전에 패배당하지 말고 그거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걸 해석을 잘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기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주비십니다. 왜 다윗에게 블레셋 족속이 왔을까? 두 번째는 블레셋 족속이 다윗에게 온 것은 다윗이 축복으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긴장하며 겸손하게 살게 하려고 블레셋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전에 다윗 왕 전에 사울 왕을 보세요. 사울 왕은 겸손한 자였어요. 근데 왕이 되고 나서 누구도 자기를 뭐라 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방심하고 교만해지고 그러더니 결국은 망한 자가 됐잖아요. 견제 세력이 없었다 그거예요. 나라도 부강하고 잘 되려면 항상 찬성과 반대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다투면서도 그러면서 건설적인 어떤 결과를 가지고 가야 이게 잘 되는 거지, 한쪽으로만 몰려서 그렇게 간다면 나라 꼴도 말이 안 되고 사람 또 망하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찬성하는 사람만 있다면, 예스맨만 있다면 그 사람 리더자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무엇인가 아무리 그 사람이 존재값이 높고 좋은 높은 신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를 정말로 좋은 이야기만 아니라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인간은 가만 놔두면 교만이 아주 하늘을 뚫어요. 그래서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것이 하와의 본성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게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이 하와의 그 선악과 따먹은 저주의 본성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많은 모든 인간은요, 가만 놔두면 교만이 하늘을 뚫는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하지 않게 해서 긴장하여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하냐? 옆구리에 그 긴장감을 주는 무언가를 옆구리에 놓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편안하게 아무 근심 걱정 없게 살아가며 좋겠다고 하지만 그게
결국은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또 그 교만함이 하나님까지도 우습게 보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가져갈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이 땅에 삶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잘 되어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삶을 주신 목적이라 그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은혜 준 자가 누구라 했어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그랬으니 교만한 자는 은혜고 축복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됐음에 그가 그 왕 때문에 그 사람 뛰어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 위에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어떤 자기의 유아독전이죠. 누구도 자기를 타치할 수 없는 이 상태에 사람이 오래 있다 보면 망하는 거예요. 사울왕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극제를 옆에 두고 옆에 둘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낮아져서 망한 자는 없어도 교만하여 망한 자는 수도 없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 놔둬도 교만한 사람인데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건 뭐 인간 사단이 그런 자를 건들지도 않아. 왜? 인간 자체가 교만하니까 쟤는 그냥 스스로 무너질 거야. 이거 벌써 알고 있거든. 손 댈 필요도 없어. 응? 교만해서 망할 거라 아니까 시간만 기다려보면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을 꾹꾹 누르도록 이렇게 옆에 어떤 자극제를 주는 거죠. 블레셋 족속 같은 자극제를 옆에다 두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저도 중간중간에 불쑥불쑥 내가 그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쓰임 받는다 이런 생각을 저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변의 사람, 제 아내부터 시작해서 제 아들부터 아주 우리 아들도 굉장히 노골적이에요. 예, 저에 대해서 뭐 저기 하면 벌써 막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은 뭐 한두 가지 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데 저는 뭐 그거보다 더한 일을 해도 이렇게 옆에 이렇게 소위 말하면 저를 꾹꾹 누르게 해서 이런 자극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 왔어요. 그리고 집회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에게 겸손하게 만들기 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또 어떤 때는 항상 집회할 때는 나한테 와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아주 대담하게 저한테. 근데 이제 뭐 저를 생각해서 해주는 말인데 그 말 속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격려도 위로도 심주 이렇게 있는데 어느 분은 정확하게 주님의 음성을 나한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럼 섬찟한 거예요. 섬찟해요. 와, 하나님이 내가 속으로 뭔가 교만해질 틈이 보인다 그러면 여우지 없어. 그런 사람이 가끔가다 나타날 때마다 이제 제가 그게 아니구나. 정신을 이제 차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내가 좀 잘난 척 하려고 그러고 뭔가 자랑하고 싶고 내 영광을 찾아내는데 김 빼는 사람이 있다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블레셋 족속이지만 나를 겸손하게 만들려고 하는 자극제예요.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예. 정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한 거 책으로 쓰면 한 2권 나올걸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런 기도는 했어요. 제가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 기억을 못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억력이 없게 해주세요. 그런 거에 대한. 그게 응답이 됐는지, 하나님 응답하셨는지, 제가 가끔가다 한마디 좀 하나님께 이렇게 한마디 기도를 올리거든요. 그러면 여러 말 하는 것보다 그 한마디를 주님이 굉장히 잘 들으셔서 역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도 제가 교만하지 않게 해서 기억을 못하게 해서 전에 집회할 때 역사가 너무 많이 일어나서 제가 이거를 동영상을 찍으려고 그랬어요. 보관하고 성도한테 은혜 끼치려고. 목적은 그거였는데 하나님께서 야, 보관하지 마라, 기록으로 남기지 마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소니 진짜 그때 당시 그때는 진짜 좋은 거였어요. 캠코더를 사놓고 한 번도 못 썼어요. 그거를 한 번도 못 썼다고요. 그게 제 자랑이 되고 제가 교만해질 줄 아니까 주님이 쓰질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니까 하나님 그러면 기억을 못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 기도 응답이 너무 세게 왔는지 기억할 거를 기억 못할 때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그건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 못해. 너무 세게 응답을 주셔가지고. 그냥 제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해서 계속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교만해져서 망한 자가 될까 봐 항상 그냥 우리 스스로는 겸손해질 수 없으니까 이 다윗에게는 블레셋 족속이 있었고 주변에 이방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더 겸손하게 만들었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오게 하고 그들이 있었던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다윗을 순종하는 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을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순종하는 자 되기 위해서. 사사기 3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두신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 족속 중에 한 족속이 블레셋 족속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방 족속을 이스라엘에게 남겨두셨는가에 대한 이유를 4절에서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남겨두신 이방 족속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방 족속을 남긴 이유는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한 자극제로 그들이 남겨두셨다, 그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다윗도 하나님 앞에 더욱 순종한 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 두 번 나오거든요. 하나님께 물었다. 왜? 하나님 뜻을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쟁 자체도 다윗의 전력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는 다윗을 하나님 바랬기 때문에 다윗은 또 그 하나님 뜻 앞에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에 두 번 전쟁에 이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블레셋 같은 사람을 우리에게 남겨둡니다.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그 인간 떠나갔으면 되는데 안 떠나고 그 상황이 떠나갔으면 안 떠나가고 계속 나를 괴롭히는 무언가가 계속 남겨둔 게 있다면 그것은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키면 축복이요, 안 지키면 징계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말씀을 지키기에 불편하고 가로막고 방해하는 상황들, 사람들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이건 블레셋 족속과 같은 건데 결국 하나님 말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테스트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 가요, 이래서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는 거죠. 알면서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걸 테스트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축복을 주시는 게 스톱되는 거죠. 신명기 8장에서 40년 지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죠. 너희 이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뭐래요? 이 광야의 삶, 만나로 먹이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것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에 반대되는 것들을 부딪힐 때에 그래도 여전히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래서 지키며 합격해서 새로운 은혜와 축복이 가지만 지키지 않으면 그 축복은 정지되고 계속 안 지키면 징계가 그 다음에 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 만들려고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됐잖아요. 이 발생된 걸 가지고 하나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은 살펴보려고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생활인데 반대되는 상황들, 문제들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거다라면 틀림없는 거예요. 얼마나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내가 지킬 수 없는 여건에서 지켜졌을 때 그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기록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 지켰을 때에 그 다음에 오는 불이익은 또 뭔지를 기록해 보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이 대충 성도들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모든 걸 희미하게 하는 거예요. 대충 하는 거예요. 적당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 분인데 그런 것들을 내가 정확하게 기록해서 정확하신 하나님 알고 내가 태도를 정확하게 하는 이 훈련이 돼야 되는데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대충 하는 거야. 대충. 그러니까 뭐가 이게 하나님이 이게 뭘 뭐 이 사람한테 뭘 얘기하는지 전혀 감을 못 쳐. 오래 신앙생활 해도. 왜? 정확하게 배운 적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경험하고 정확하게 아는 게 없어버리니까 모든 게 대충이고 적당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은 안 자라죠. 수십 년을 지났어도. 하나님은 이 다윗의 블레셋 족속을 통해서 그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뜻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사건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고 지 멋대로 해봤다, 안 하거나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했다, 결과는 뻔해요. 하나님이 지금 두 사건에 두 번 그들이 블레셋 족속에 쳐들어오는데 그 다윗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뭔 일을 벌어질지 아무도 예상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블레셋 족속 같은 위기나 문제, 나의 신앙에 나의 어떤 문제를 가져올 때 그런 것들을 하나님 뜻 앞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게 나를 도우시고 그 말씀이 얼마나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는지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 왜 하나님 블레셋 족속들이 다윗에게 은혜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더욱 강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블레셋을 그의 곁에 두고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되는 존재값이 높다고 해서 강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값이 높은 거와 강한 거는 별개의 것이에요. 다윗은 존재값이 높다 해서 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무너뜨리는 다른 존재, 이방 족속과의 싸움을 통해서 강한 자가 된 거예요.
존재값도 높고 강한 자도 됐다라는 거예요. 간혹 가다 보면 존재값은 높은데 약한 자들이 있어요. 별것 아니게 픽픽 넘어가 버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잘하는 사람이 별것도 아닌 문제 픽픽 넘어간다고. 왜? 싸워본 적이 없어. 싸워서 이겨본 적이 없으니까. 강한 자가 되질 않고 맨날 패배당하는 사람이 되니까 존재값은 높은데 패배자로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값도 높기를 원하시지만 동시에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강한 자가 되려면 강하게 만드는 그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 대상과 싸워서 이긴 자가 강한 자가 되는 거거든요. 자, 다윗이 양치기로 있을 때 사자나 곰을 때려잡았다 그랬어요. 사자 입속에 들어간 것들을 양을 끄집어낼 정도로 그는 담대했어요. 그래서 사자나 곰을 이길 수 있는 그 강한 모습이 그 골리앗을 이기는 것이 됐잖아요. 대상이 또 바뀌었죠. 더 큰 대상. 그리고 그는 작고 큰 싸움을 통해서 그는 더욱 강한 자가 되어가죠. 하나님께서 물론 그를 기름 부음으로 그를 강한 자로 세워주셨지만 싸움을 통해 그는 강한 자가 되었고 싸움을 통해 이김으로 인해서 더 강한 자가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됐다 그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맨날 징징 짜고 울고 패배자로 있는 건 절대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그렇죠? 계시록의 7교회 성도들한테 뭐라 합니까? 이기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잖아요. 이기려면 강한 자가 다 이기지 약한 자가 이길 수는 없거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많이 싸워본 자가 맞는 것을 맷집도 있고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강한 자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과거에 태권도 배웠을 때 그때는 뭐 무식하게 운동을 한 거예요. 운동이 아니에요. 그건 무술이었지. 저도 여리여리하고 어리버리 해가지고 강제로 우리 아버님 손에 일려서 태권도장 들어갔는데 뭐 무식하게 뭐 뼈 부러지고 뭐 피 나는 거 이 일도 아니에요. 이거는 뼈 부러져도 병원 가고 지금은 뭐 난리 나죠. 그렇게 하면 그때 뼈 부러지고 뭐 피 나도 이런데 얼굴 맞아도 이빨 빠져도 그거는 하나 그게 그때는 문제가 되질 않아요. 잠깐 며칠 쉬어라 그러고 또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운동하러 나오고 두들겨 패고 부들고 맞고 이런 게 그때 당시였는데 저도 이제 하도 그 시간들을 많다 보니까 이제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 겁이 많은 사람이 제가 근데 그 운동을 통해서 하도 맞는 거를 많이 맞고 또 많이 때려서 많이 이겨보고 막 잃어버리니까 사람이 이게 나중에 강해지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다윗이 강해졌다는 얘기는 그냥 강해진 게 아니라 사자나 곰 때려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작고 큰 족속과의 싸움에서 이런 뭐 지금까지 블레셋 족속과 싸움에서 계속 담대하게 이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강해진 거예요. 강한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사자나 곰을 못 이겨 부두부두 떨고 뭐 형 찾아 부모 찾아 가지고 양치기 못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다 깨지는 거예요. 골리앗 잡아야 되는데 이게 아니 자기 양치는 데서 사자나 곰 이리도 못 잡는 그 사람이 다윗이 골리앗 잡겠다고 하는 거 객기 아니에요? 그러면 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강한 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저는 이제 하는 얘기가 무식해. 머리통 깨져도 기어서라도 앞으로 가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뒤로 가거나 약한 마음 가지고 뒤로 가서는 이길 게 없다. 광야 1세대가 왜 망했는데요? 그들이 벌써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싸우기도 전에 벌써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조금만 문제 있어도 벌써 지는 어떤 마음에 이런 지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들은 이길 줄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이길 줄을 모르는 자니까 그들은 망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깨진 자들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까지 목회하는데
그냥 재미있게 뭐 아무 문제 없이 목회를 여기까지 한 줄 아십니까? 정말 누구 말대로 산전수전 공주전까지 다 치르고 다 여기까지 왔어요. 겪지 못할, 목회하면서 겪지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뭐 어마어마한 경험들을 가지고 왔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이직을 하고 뭐 그거 때려치고 뭘 어떻게 할지 몰라도 저는 여기까지 왔거든요. 저는 싸워서 이겨서 여기 왔다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여러 가지의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속에서 제가 패배당해서 상처받고 막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렇다면 벌써 목회 그만뒀을걸요? 그래가지고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불렀는데 끝까지 죽을 때까지 목회자로 죽어야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힘들다가 어쩌다가 상처받았다가 뭐 이러면서 저러면서 내가 목회를 그만뒀다, 그럼 끝난 거예요. 제 인생은 존재도 끝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약한 자도 요에서 보면 약한 자도 강하다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약한 걸 자랑할 게 아니에요. 약한 거는 뭐든지 패배당하는 걸 좋아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아니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맨날 하나님이 우리가 패배당하고 약해지잖아요. 위로와 힘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능력과 축복은 강한 자에게만 있어요. 그러니까 약한 게 그게 잘한 게 아니라니까. 편안하고 적이 없는 동식물은요, 약하고 쉽게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을 괴롭히는 천적이 있어서 괴로움을 당하는 동식물은 오히려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것들과 대항하여 싸우다가 강해져서 척박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동물의 세계가 있습니다. 보면은 같은 종인데도 사막에서 사는 거와 열대에서 사는 거하고 또 달라요. 물에서 사는 거와 물 없는 데서 사는 똑같은 종인데도 벌써 달라요. 살아가는 방식이. 그건 왜 그러냐? 자, 이 동물의 세계도 그렇게 해서 살아남아서 종이 이어져서 지금까지 오는데, 그 맘모스나 뭐 대단한 그 어떤 거대한 동물들도 적응을 못해서 아무리 등치가 있다 해도 약해 빠지면 결국은 도태당하게 돼 있어요. 동물의 세계에서는 누가 건져주질 않아요. 근데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 종이 작더라도 강해서 몇천 년을 살아서 지금까지 오는 동물들도 식물이 있어요. 그게 자연 법칙인데, 믿는 자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결국 강한 자로 만드시고 강한 하나님으로 함께 강한 자로 살아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지, 패배당해서 맨날 신음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우리는 찬송하고 죽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코바디스라는 영화에 보면 그 네로 왕자가 그 경기장에서 사자에 물려 죽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얘네들은 왜 웃고 죽냐 이래요. 왜 웃냐 이랬거든요. 그 대사가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그렇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죽음 앞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웃을 수 있는 이 강함이 있다는 거죠. 죽음이 이길 수 없는 자, 죽음이라도 믿는 자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게 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분 좋은 일, 축복된 일을 주실 만큼 귀하게 여겨주시기도 하지만, 그거와 별개로 그를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필요한 시련, 블레셋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앉으려고 몸부림치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하고 하다 보면 어느새 강해지고, 그 강한 자에게 강한 자로 남는 자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그 다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죽겠습니다. 나 못합니다. 나 포기하렵니다. 이게 패배당하는 자의 그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 그 끝에 있는 것들이 안 나타나더라 그거예요. 응? 광야 1세대가 그래서 패배자로서 광야에서 죽어서 가나안 땅이라는 축복 못 받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저는 이 아브라함이 대단하다는 게 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각을 바치려고 3일길을 가잖아요. 3일길을 가서 마지막에 모리아 산에서 이제 잡을 그 순간까지 갔잖아요. 이게 부모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 자식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 지낸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강한 자였기 때문에 혹 가다가 처음에는 겁을 먹고 한 그런 실수도 했지만 그 아브라함은 가면 갈수록 강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족속에 잡힌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군사를 가지고 싸움을 하러 가잖아요. 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면 갈수록 강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에 강해지고 또 믿음에 낳기 위해서 강해지고 낳은 자식을 또 바치는 데까지 마음에 강함이 있으니까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물컹물컹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맨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러면서 그거를 맨날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은혜 달라고. 아니, 이기는 자세를 가져야 하나님 은혜 주시는데 지구에 있어서 맨날 엎어져 있는 사람을 무슨 은혜와 축복을 주시냐고. 그래서 다윗은 강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통합 이스라엘 왕대까지 얼마나 많은 싸움을 했고 왕대고도 얼마나 많은 싸움을 했습니까? 전쟁을. 그래서 강한 자가 되어 어떤 일을 벌였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에 다른 왕들이 하지 못한 일을 했는데 이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전래 왕들보다 그 이스라엘 땅의 지경이 10배나 넓었다고 그랬어요. 10배.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10배나 넘겼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이 다윗을 원하는 게 뭐냐면 다윗 같은 리더자로 원하는 게 그들이 가지고 이제 이 땅에서 이 아랍 계통을 전부 다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다윗 같은 나라, 그거를 꿈꾸고 있다고. 지금도 그들이 강한 자에게만 허락하시는 거죠. 강한 자에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필요한 시련 같은 어떤 블레셋 족속을 옆에 두는 것도 나를 강하게 하려는 거지 나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망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망한다고 생각하니까 망해진 거지 나는 망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망하게 하는 것도 결국 나를 강하게 해서 축복을 만들려고 하는 바암 역할하는 거지 그게 나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망했다는 생각하지 말아요. 내가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사람 때문에 망했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패배자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것 때문에 이겨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면서 나는 강한 자가 돼서 강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보겠다라는 이 태도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에게 세 가지를 이제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다 감당할 만큼만 주셨다는 거와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걸 확신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할 만큼만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본문에도 19절을 보면 내 손에 넘기리니 이래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다윗의 손에다 넘겨주겠다. 이거를 여호수아 1장의 표현으로 하면 네 손에 붙였노니 이런 얘기고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 네 믿음대로 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나를 망하게 할 수 없다. 결국은 내 손에서 하나님이 다 해결하게끔 허락된 일이다. 이런 태도를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답을 가지시고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19절에 보면은 내 손에 넘기겠다. 이미 결판이 났어요. 하나님이 이미 결정을 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질면 어때지? 이렇게 생각을 50대 50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야, 네 손에 다 붙였어. 네가 이긴 자야. 이거를 그분이 이미 싸워보기도 전에 결정하셔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만나든 하나님이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묻고, 또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내 싸움의 모든 것들을 이미 나에게 유리하도록 만드셨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은 존재값에 맞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알기로 원하신다는 거예요. 존재값에 맞는 능력을 주셨다. 다윗은 생애에 3번으로 왕으로 3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기름 부음이 곧 존재값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이김이 되게 하셨거든요. 3번이 뭡니까? 첫 번째 기름 부음은 사무엘이 와서 양측에 있는 막내 다윗을 기름 부었죠. 그 기름 부음이 결국 뭡니까? 골리앗을 이기는 기름 부음이 됐죠. 두 번째 기름 부음은 사무엘하 2장 4절을 보면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그 기름 부음을 받는데, 그 기름 부음이 결국 사울 집안의 군 사령관인 아브넬과 싸워서 이기는 그 기름 부음이 됐죠. 세 번째로 본문이 그거예요. 통합 이스라엘 왕대가 더 큰 대적이 블레셋 족속인데 그거하고 싸워서 이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기름 부음이 클수록 싸움의 사이즈도 커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름 부음이 그를 이기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윗처럼 시간이 갈수록 더 큰 기름 부음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싸움에서 이기는 자로 더욱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지경, 축복의 지경, 이김의 지경이 넓혀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할 때 보면 성령의 임재가 더 강한 임재, 더 큰 임재, 이거를 또 새롭게 하는 임재, 이런 걸 제가 말할 때가 있는데, 그건 주님께서 이 기름 부음, 이 임재를 준다, 기름 부음을 주신다는 얘기는 결국 그 사람이 지경을 넓혀주신다는 의미가 같고, 이 기름 부음은 결국 그를 축복과 이김을 준다라는 예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사역을 이렇게 할 때에 저는 처음에는 교회 바깥의 사역을 무슨 목적으로 다닌 줄 아세요? 교회비 갚아야지, 사택 생활비 해야지, 이런 목적으로 집회 다녔어요. 목적이 그거였어요. 처음에는 뭐 영원 그거는 둘째치고, 내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통해서 나는 사례비를 좀 어느 정도 받으면 계속 교회비 갚고 또 뭐 사택 생활, 이런 생각만 가지고 집회 다녔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계속 성령의 기름 부음을 저한테 부어주실 때마다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사이즈가, 생각이 차원이 달라지고 생각의 사이즈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이 달라지고 집회의 사이즈가 달라지고 역사하는 게 달라져요. 그러니 그게 이제 점점 주님의 마음과 교회, 내 교회도 어려운데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내 앞에 오는 목회자들과 그 교회가 부흥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제가 그걸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걸 위해서 사역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보냐면 저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놀라워요. 저를 통해서 교회가 건축한 교회가 몇 교회나 되거든요. 저를 통해서 제가 집회 끝나면 성도들이 열심 내고 교회가 성도들이 나타나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도 그 교회나 별반 차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 그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생각이 달라졌어요. 성령께서 굉장히 강렬하게 역사하니까 생각이 넓어지면서 그 생각이 넓어진 그것이 결국 그 기름 부음이 결국 사역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됐더라, 그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기름 부음은
무엇일까요?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시고 강력하게 함께 해 주시는 영적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귀한 신분, 직분, 역할, 축복,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은 누구에게 더 필요하냐? 사명자, 축복받을 자, 위기에 있는 사람, 거둠과 축복이 와야 될 사람, 거둠의 축복이 와야 할 사람, 사단의 공격이 있는 사람,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 영적 권위자, 영적 장자, 이런 사람에게 이 기름 부음이 와야 됩니다. 이 기름 부음이 와서 강한 자가 되고 또 은혜가 오고 축복이 오고 능력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다윗처럼 그 이기는 자가 되고 또 이김에 대한 축복들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과 같은 상황이 오면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이 마땅할까 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전략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전화위복이 오는 거예요. 그냥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막 하다가 일이 꼬이고 하나님은 쉽게 풀려고 그러는데 어렵게 되고 짧게 끝날 걸 길게 가. 왜 그러냐? 내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면 지금 다윗이 블레셋 족속과 2번 싸웠는데 2번 쉽게 이겼거든요. 뭐야? 하나님의 전략을 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이 신앙이 위기 때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다윗처럼 깨트려 주시는, 여기는 바알 브라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흩어주시는 하나님, 깨트려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는 확신해야 된다는 거죠.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셔서 이겨주시고 싸워서 같이 이겨주셔서 축복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다윗처럼 부딪혀서 싸워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피해가고 도망가고 주저앉고 또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되겠지 막연하게 생각하고 누가 도울 걸 기대하고 좋은 환경 올 때까지 기다리고 이런 태도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만난 자가 문제와 싸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문제 만난 자를 도우시고 역사해가지 자기가 만났는데 다른 사람하고 와서 싸워달라 그래. 그거는 해결이 안 돼요. 그거는 직무유기야. 문제를 그 사람한테 줬지 저 사람한테 준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나는 내가 당사자인데 내가 풀려고 하지 않고 엉뚱한 사람한테 도움 청해가지고 그 사람 뭐 대리 싸움해달라 그래. 대리. 뭐 대리운전 시키는 것도 아니고 대리로 와서 싸워달라. 하나님 역사 안 합니다. 그 사람은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나가서 직접 싸워서 이겼단 말이에요.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그러면 뭘로 싸우냐? 우리도 칼 들고 나와 싸워야 돼. 그 사람들하고 그 환경하고 아니요. 우리는 기도와 믿음과 믿음의 선포, 믿음의 상상, 이걸로 싸우는 거예요. 사실 이게 몸으로 싸우는 거와 같다란 얘기예요. 구약에는 육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칼을 들고 나오는 거고, 신약에서는요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거죠. 그게 확실한 게 언어죠. 방언 기도와 믿음의 선포, 그 다음에 믿음의 상상하면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향하여 내가 말하고 보여드리면 그게 싸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기도로 언어로 거기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이 싸움은 그들과 같이 안 싸워도 이미 끝장은 된다. 하나님이 끝을 내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네 번째는 더 높은 차원의 기름 부음을 구해야 돼요. 그 더 높은 차원의 기름 부음, 다윗이 3번의 더 높은 차원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기름 부음이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지경을 넓혀주시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우리도 그 기름 부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알 브라심은 어디일까요?
바알 브라심은 사실 바울이 바알 브라심이라는 지명이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이겼다고 해서 그 땅 이름을 자기가 지명을 만든 거예요. 바알 브라심이라고. 깨트리시는 하나님, 이 블레셋 족속을 깨트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바알 브라심입니다. 지금 이 현장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바알 브라심은 다윗을 공격했던 블레셋 족속이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문제가 있는 곳, 영적 싸움이 있는 곳, 세상과 죄와 마귀가 역사하는 곳, 그것이 바알 브라심이에요. 동시에 바알 브라심은 하나님이 이김을 주시는 현장, 하나님이 이겨주시는 현장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어쩌면 믿지 않는 우리 가족, 나 개인적으로 볼 때 내가 죄와 싸워야 되고 사단과 싸워야 되고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믿지 않는 가족이나 아니면 내 주변의 사람들, 내가 믿지 않는 조직들 일터에서 이 모든 것이 일종의 블레셋 족속과 같아요. 거기가 바알 브라심이라는 현장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거기에서 이겨주시는 바알 브라심의 하나님인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속에서 기도하고 또 이거를 이겨주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찾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그 다윗만 경험한 바알 브라심이 아니라 오늘 또 내가 있는 처소가, 내가 있는 머문 곳이 블레셋 족속과 같은 것이 공격을 해도 나는 여전히 그 하나님으로 이겨주는 바알 브라심의 현장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